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때로는 하나님과 싸우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는 아니라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좀 왜 하나님이 해주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는 형국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여호와와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 또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안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요,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질 않아요. 버리질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그냥 하나님들 안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세운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통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로보암이라고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상으로 그를 그에게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에게 맞는 언약을 주시고 그가 역할할 수 있는 자리를만 주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이 전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부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비야라고는 이 유다 왕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확인시켜요. 아비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까? 수요일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기본적인 언약 신앙. 내가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 승리하려면 기본적인 언약 신앙만이라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승리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 아비야라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기본적인 언약만큼은 꼭 붙들고, 자기 할아버지인 뭐라? 그 할아버지는 솔로몬이고 그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뭐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내려온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과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한 그리스도와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만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아비야가 말하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해야 하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영적 싸우는 삶의 속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살아온 어떤 삶의 사이클대로 그냥 산다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이렇게 살겠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또 매주 뭘 줘요? 새로운 언약을 주고 새로운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셔서 인도받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내가 응답의 자리 속에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너리즘 빠지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지난번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그냥 의뢰 인턴 받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습관이 되고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야. 응답받지 못한 게 당연하고. 기본적인 신앙만이 있어도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우리 영적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삶이. 실제로는 영적 싸움이. 왜냐면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문제가 있건 없건 어떤 사건이 있건 없건 간에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항상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복음으로 살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지. 복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한 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받아도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언약의 흐름 속에 가장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말씀의 언약의 중심의 흐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중에 그 중심 언약의 메인스트림 속에서 과정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고 언약의 망대가 서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위정표가 아래 탁 서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은 당연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이 메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심되는 언약이라. 그러니까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고 나가는 중에 매주 또는 매일 그잖아요. 매일, 매시, 매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안 받으면 정말 살기 힘들겠구나. 일부러 자기가 아주 힘든 부분으로 들어갔어. 자기가 너무 나태하고 너무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내가 너무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든 자리에 자기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이분이 미국에는 육군 사학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 힘든 육사 학교를 엄청 4년 동안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일부러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을 했으니까 나왔겠지만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왔으니까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돈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기도 잘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예배도 하기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번은 기도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네. 나중에는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 싸움을 결국은 싸워서 이겨야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언약으로 시작해라.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 실제로는. 그런데 내가 언약으로 무장되지 않고 인도를 못 받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늘 거기에 내 문제나 내 일에 빼 있으면 생각과 마음속에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난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 생각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 속이고 내가 속이려고 속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속여. 왜 속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속고 또 속기도 하고 남도 속이고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진실이 아니냐?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너는 뭐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언약의 말씀으로 반드시 시작해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언약의 말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에 아까 시작했잖아요. 아비야가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진을 치고 지금 산 저쪽에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진지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도 알고 하고 있지 않느냐. 언약을 확인해봐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언약의 속에서 응답 속에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이 전쟁을 하려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전달하고 영적 전쟁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들 중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너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 언약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뭐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변치 않는 언약. 썩지 않는 언약이라.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그 언약의 내용을 말하잖아요. 이 아비야가. 아비야는 뭐예요? 다윗 자손이라 왕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다윗 자손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너희 언약.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루를 뭘로 시작한다고요? 언약으로. 오늘 아침에 언약으로 어떻게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때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들었어요? 뭐였던가요? 새벽기도 말씀에? 복음을 잔뜩 정확하게 어렵게 되는 비밀을 아주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좀 길었는데 은혜가 막 하나님이 은혜를 또 많이 주시더라고. 오늘 새벽에도. 무슨 말이냐? 언약으로 시작하라는 언약으로.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이게 언약과 함께 기도가 되어지면 내가 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전쟁하기 전에 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언약한 하나님 언약. 이게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뭐라고 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원래 그 앞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3, 14, 15절에 딱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 사람을 통해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용서는 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용서는 하지만 죄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는 왜 불신자를 망할까요? 왜? 왜 망해요? 죄를 지어도 해결할 길이 없어. 아세요? 불신자를 왜 망한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근본 죄가 딱 걸린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지은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 뭐예요?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는 기도하면서 죄 문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기도도 안 되는 것도 죄라. 뭐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그렇게 말했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러니까 정확히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 죄다. 죄라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그러면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속 응답받는 자로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언약으로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왜? 전쟁이니까. 오늘 여기는 실제 전쟁이지만 아비야가 이 부분을 확인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무엘하 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다윗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다윗 왕위를 통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후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매를 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언약도 주어지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징계받고 말이 어려움 당하고 말이 복도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복도 못 받고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능력 없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중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인도받는 시간표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왜냐면 아무리 뭐여도 나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 맞죠?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응답 받으면 나 혼자 힘들고 어렵고 고롭잖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이걸 확인시킨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의 군대가 80만 명이야. 그리고 아비야 유다 군대는 40만 명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냥 격간적으로 싸우면 여로보암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 앞에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의 13장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대진에 싸웠다고 몇 대는. 그 다음에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언약으로 인도받고 시작하라. 반드시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뭘 지적했다고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6절, 7절, 이렇게 8절이에요. 여러분 6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아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일으킨 것은 다윗의 자손들이 잘못 갈 때 네가 좀 징계가 돼가지고 네가 좀 이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언약으로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줬거든. 여러분 여로보암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다윗의 언약에 자손 언약 붙잡고 자기도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자리에 언약을 받은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본인도 10지파 중에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누구 지파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라. 그러면 당연히 응답받는 자리에 있다니까. 그러면 여로보암도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 언약은 자기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자기도 응답받고.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여로보암을 12조각으로 새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지난번 내가 읽은 거 생각나요? 아이야 선지자가요. 여로보암을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일을 시키려고 선택했다. 하나님 너를 크게 만들 거다. 그런데 하나님 크게 만들 때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언약은 이러이러하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네 중심으로 싸울 짓을 인도받지 마라. 너도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언약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너도 놓치지 말고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만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같이 남북으로 서로 있지만 잘 사이좋게 형제 나라니까 싸우지 말고 인도 잘 받고 오히려 유다 자손이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뭐라? 네가 조금 징계 역할을 해라. 이것만 했거든. 그런데 막상 뭐라? 왕이 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이 내 백성이 왜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말이야. 거기까지 듣고 내가 성전 만들어 줄게. 그리고는 금송아지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북쪽에다가 남쪽 약간 그 위에 쪽 아쪽에다가 거기다 절하라는 거. 이게 애굽에서 인도에는 너희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제사장 다 쫓아버리고 저는 레위 자손 아론 자손 제사 다 쫓아버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몇 장이요? 역대하 13장 9절에 아까 말했잖아요.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세상 이방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송아지 가져오거나 뭐 순양 7마리 좀 끌고 오면 야 내가 안수해줄게. 그래가지고 네가 제사장 해라. 그렇게 했다니까. 완전히 이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적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가 뭐라고 있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뭘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죄를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언약을 떠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죄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죄를 지적하고 싸우지 말자.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아니 12지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언약 떠나서 너희들이 우리와 싸우자 그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형통이 못하다. 아니 네가 언약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면 결국은 언약 가지고 자기 언약 중심으로 네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통일시켜가지고 네가 왕 돼가지고 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망하게 할 거냐? 자, 이게 두 번째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고 할 때는 항상 뭐냐? 언약을 확인시키고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너 이런 잘못했지. 너 망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돌아오라. 언약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언약을 벗어났고 창세기 3장으로 네가 지금 네 중심으로 하고 있구나. 육신 중심으로 네가 숫자 많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너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싸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가? 예. 근데 여러분, 언약을 회복할 때 반드시 중심 메인스트림의 언약은 항상 함께 합니다. 다윗과 그 자손의 언약과 나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언약은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이루어지는 이 흐름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그 언약의 중심으로 살면서도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오직의 언약을 찾아야 합니다. 이 언약을 회복시킬 때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아비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전체적인 중심된 언약의 흐름을 너희들은 놓치지 말라. 여기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우리하고 왜 싸우냐. 너희들 언약 회복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알겠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거지만 네가 네 욕심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들이 언약을 따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아니나 안 맞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체 흐름의 언약, 우리 세계보 언약을 같이 가는 거 있지만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내 개인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에 나의 언약의 오직을 찾아서 내가 응답을 맞아요? 그게 주일 강단과 나에 대한 하나님 인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래서요 똑같이 은혜를 말씀 받지만 나라에게 주신 언약은 내가 찾아내야 돼. 알겠죠? 내가 이번 주에 응답받을 건 어떤 거냐?
이번 주에는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놓쳐버려 기억도 못하고 내가 지금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알아보고 있는가? 그럼 언약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놓치는 언약이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지. 알겠죠? 알아듣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두 번째 그거예요.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되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메인스트림 언약에 돌아오도록 인도를 해줘라. 그리고 네가 할 언약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항의시켜줘. 이면계약이 있지 않느냐? 이면계약이. 여로보암은 이면계약이 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뭐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7절.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네가 스스로 강하게 돼가지고 솔몬의 아들 누구를 대적했어요? 네? 르호보암을 대적했죠. 르호보암이 정통 그건데 하나님이. 근데 르호보암이 이 사람이 뭐라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 귀가 얇고 언약이 확실치가 않은 거야. 고생이 백성들이 고생이야. 거기 나왔잖아요. 아비야가 알아. 자기 아버지가 언약이 뭐야? 별로라.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가 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정확하게 르호보암이 당차게 이런 언약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시작했으면 혹시라도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말이야 좀 이런 배반을 이렇게 안 할 건데 이 르호보암도 말이야 인도를 못 받고 말이야 응? 하나님 언약의 그 신하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애들의 말을 듣고 말이야 완전히 응? 세금도 솔로몬보다 더 악하게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거기서 뭐야? 갈라버린 거예요. 알겠죠? 솔로몬 때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죽고 나서 갈라진 거지. 근데 왜 이 책임이 여로보암도 있지만 여러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여로보암에게 책임을 줬지만 사실은 누구 책임이 있다고요? 이것이 말하는 게 르호보암의 책임. 그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러네.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석고 마음이 어리긴 뭐가 어려워.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르호보암이 정확히 여로보암을 제대로 딱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나라가 갈라지까지는 안 하고 말해. 이런까지는 이렇게 갈라졌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적해서 싸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평화로 서로 하나님을 걷고 여로보암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 왕래하고 말이야. 서로 하다가 하나님 뜻이 어느 우리가 서로 통일도 시키고 남북 통일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북한하고 싸우면서 이게 몇 년이야 벌써 80년 다 돼가. 북한에 정말 안 됐어. 여러분 막지면 입이 능히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할 때 능히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처럼 하면 좋을 건데 말이야. 이게 누구 책임이 있냐? 자기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시원찮다 그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귀가 얇으면 안 돼. 자,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르호보암의 책임도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미 내가 얘기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8절부터 아까 내용 얘기는 이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의 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까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 여로보암의 죄가 아주 큰 겁니다. 그건 아주 무서운 죄야 이건. 이건 진짜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야. 여러분 다른 죄를 우리가 지면 회개할 길이라도 있지만 내가 이번에 우리 그 배경 목회자 모임 포럼을 그 모임 그걸 포항리 가서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낚시를 장로님 해가지고 낚시까지 다 낚시 사줄 돈으로 다 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기가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낚시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낚시는 못하고 그 바람에 그냥 찻집에 가서 계속 이바구만 했고 서로 말씀만 같이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준비하고 말이야. 그 다음날
그냥 별로 시간이 없었어요. 간 날이 뭐 오후에 가가지고. 우리 서재훈 목사님은 용감하대. 바다에 팬츠만 입고 수영하대. 그리고 대단하시대. 시원하대네. 바닷물이 그렇게 따뜻하다네. 나는 추워서 못 들어가겠더만. 그런데 내가 얘기를 그 얘기를 했나? 아무튼 그래. 사람이 확실하게 언약을 갖고 가면서 인도를 받으면 응답을 받는데, 언약이 시원찮으면 응답 못 받아. 근데 이런 죄도 큰데 어떤 죄가 더 크냐? 여러분 같은 죄는 무서운 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완전히 자기 신으로 사용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면 이건 망하는 죄야, 이건. 그 이스라엘은요, 한 놈도 왕 중에,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요, 한 놈도 제대로 부흥 가진 인간들이 개 없어.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요, 그래도 아비야는 그런 대로 믿음이 있고, 그 아들인 아사왕이거든. 아사왕도 괜찮아. 여러분, 다음 장에 14장이 나오는데 아사왕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 아버지부터 괜찮아. 이런 사람은 좀 괜찮은데, 아예 아버지가 완전히 불신앙으로 떨어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그 집안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3, 4대가 가면요, 남자는 계속 선대까지 망해버리는 거예요. 불쌍하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아세요? 여러분, 확실히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인도를 못 받고 은혜도 안 된다. 이러면 빨리 돌아와야 돼. 기도가 되어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하나님 언약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이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게 아비야가 이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몇 절부터요? 10절부터. 네, 12절까지라.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만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뭐 말 것도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안 되는 부분에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분명히 응답으로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뭐야?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아니, 무슨 문제기는 지금 80만 명이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엄청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야는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누구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반드시 승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축복이 반드시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할게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아니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주고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그래서 나팔 불잖아요, 전쟁할 때. 거기 여러분 나팔 부는 거 나와요? 어디 있는데? 14절.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완전히 둘러쌌어요. 여러 번 군대가 유다 군대를 둘러쌌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왜냐면 배로 달라드는데. 그런데 보세요, 거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제사장 뭐라? 그런 나팔을 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뒤에 종이 있고 기도하는 종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확실한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냐? 그게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몇 번이에요? 11절이에요. 11절. 11절이 뭐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분향하고 말씀을 받고 빛을 받고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일 뭐 한다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아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되어진다. 이거 최소한 이것만 되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12절에. 이게 뭐니?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머리가 되지요,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하나님 인도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상 또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는다. 그러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 뭐라?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하고는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히 있다면 절대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정확히 인도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아비야가 말한 것처럼 상번제, 하나님 주의 종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응답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된다.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싸우지 말라.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고 났는데 말했는데도 뭐요? 여로보암이요. 벌써 그 말할 때 말씀도 안 듣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유다 자손들이 있는 진지의 앞뒤로 누구를 배치했어요? 자기들의 군대를 복병으로 다 후예놨어.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지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 인간을 볼 때는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앞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완전히 망했구나. 그래가지고는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야?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위급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때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해라. 싸우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15절이 아주 이제 드디어 전세가 바뀌는 겁니다.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뭐라? 하나님이 보는 데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확실하게 싸워야 돼. 결과는 뭐 뻔히 이제 결과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뭐라?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건 끝난 거예요, 이 전쟁은. 그래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몇 명?
세상에 너무 불쌍해.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언약 없는 사람 따라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 당하고. 그래가지고요 18절 보니까 항복했다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을 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길로 여로보암 있잖아요. 아비가 쫓아가지고 성을 많이 뺏어가지고 오히려 괜히 전쟁 안 한 것보다 못해서 자기들의 성까지 다 뺏겨버렸어. 많은 부분 뺏겨가지고 그 길로 너무 여로보암 열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었어. 누가? 그 마지막 절 보세요. 20절, 21절, 20절 보세요.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뭐라?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반대로 뭐요? 강성해져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만 잡고 하나님과 영적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언약의 말씀 읽고 은혜를 받으면 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 이건 부정적인 말했지만 반대로 이번 주 강단 말씀 따지면 뭐예요? 언약이 기억하고 언약을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응답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받기를. 오늘 아비야가 이 전쟁에서 지난주에 의해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확인받았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언약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언약 속에 저희들을 부름받고 세계 언약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언약을 온전히 인도받도록 저희들 빛의 망대를 우리의 심령에부터 세우며 빛의 파수꾼으로 정말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도록 이 삶으로 존중적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의 성전까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으로 회복하는 축복의 말씀을 회복해서 언약을 회복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아비와 같은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